빌립보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빌립보서 끝나면 제가 다른 강의를 준비하는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특징이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죠? 따라합니다. 기쁨의 서신. 늘 여러분이 이게 빌립보서 끝나도 기억하시. 이 기쁨은 땅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기쁨?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 이 정도는 여러분 외우고 끝나야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땅의 열매의 유무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논밭의 식물, 이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날마다 빼앗길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제 은혜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끝나기 전에라도 다시 한번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부르셨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서 뭘 봐야 되느냐? 면류관을 봐야 돼. 면류관. 무엇을 봐야 된다?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차피 우리 훈련 과정에 다 들어가지만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면류관의 종류를 많이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면류관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류관이 무형이고 그냥 상징이라면 계시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우린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완전한 영혼, 완전한 몸을 입고 받기 때문에 지금의 이성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면류관을 다 무슨 종류인지는 다 몰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충성된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면류관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따라볼까요?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는 무슨 면류관이냐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과 함께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 자체가 면류관인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관을 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의 면류관은 종류가 많아요. 너무 기쁨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선수로 발탁됩니다.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선수 등록하는 순간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선의의 경쟁이. 그런데 대표 선수가 되는 순간 이것은 다른 거예요. 자, 대표 선수가 되는 순간,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 이제 야구 대표팀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왜 군대 안 간 친구들만 다 뽑았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 안 간 친구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군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군대 안 간 친구들이 열심히 할까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열심히 할까요? 당연히 안 간 친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금메달 따면은 2년 3년을 내가 보상받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구는 대표 선수가 있지만 선수는 9명이에요. 주전이 있고 비주전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20명 넘죠. 한 번도 경기 안 뛰어도 이 대표 선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금메달도 기쁘지만 내가 군대 안 간다는 기쁨도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순간, 천국 문이 열린 순간,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열려야 돼, 빌립보를 끝날 때까지. 그런데 웬걸? 직분받아, 사명받아, 목회자로 부름받아, 선교사로 부름받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요. 주님 나라에 충성한 일꾼이 받는 상급과, 언제 구원받는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고
그냥 직분 받아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주일 성소 겨우 하고 월요일부터는 주님과 담 쌓고 말씀과 기도와 성전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성대 면류관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자, 오늘 기쁨의 면류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에 올 정도면 생명의 면류관은 다 있어요. 자, 기쁨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안에서? 그러므로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봤잖아요. 앞의 내용이 뭔 얘기냐면 다 잊어먹겠지만은 살펴보면 돼요. 하늘나라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세상 나라 시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시민이기 전에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은 두 가지 영광이 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다. 부활, 천국의 소망. 이 소망 안에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기쁨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서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 사모하는 형제들은 다 생명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분하여 지금 이름들이 나오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 저 여인들, 또 글레벤드, 그 외 나의 동역자들. 자, 글레벤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글레벤드는 천국에서 삶이 달라요. 우리보다는. 진짜 면류관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느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면류관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은 하나만 세운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도 세웠고 유럽에도 세웠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열심히 이렇게 세웠을까요? 본래는 아시아에만 세울 계획이었어요. 그럼 성령이 강권적으로 유럽의 문을 여셔서 마게도나 가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지금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죽을 힘을 다하여 감옥에서도 지금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기쁨의 면류관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 이 기쁨의 면류관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바울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하늘에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인 성도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라 말하는 것은 이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흥하려고 그럽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제가 책을 다 보니까 꼭 저런 분들이 한 분 계셔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예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자, 이게 한 팀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기쁨의 면류관 받는 것도 바울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바울이 동역자와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 날 이루어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의 면류관인 거예요. 이분들이 면류관이기도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받을 하늘의 면류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태신자 VIP 행사를 하고 있죠. 초청 장치를 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썼죠. 왜요? 그분들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려고요? 그랬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든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알든 모르든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입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매년마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등록하게 하는 것이요. 오늘도 작전을 많이 짰는데 생각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등록을 했잖아요.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하고 가가지고 등록도 시키고 가가지고 뭐 밥도 먹이고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한 팀이에요. 제가 오늘도요 설교하는데 명단에 올라와요. 근데 내야 할 분이 안 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밑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또 일꾼들께서 이분들을 이미 또 밥상을 딱 차려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등록은 안 했는데 이분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밑에서 밥을 먹고 계시는데 제 자리에다 밥을 차려놔가지고 제가 가서 딱 밥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내 기쁨의 면류관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천국 가면요 저 혼자 이 면류관 못 받아요. 제가 오늘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든 등록하는데 저 혼자 했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거예요. 담임 목사 때문에 등록한 게 아니라 등록을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만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있지 집에 안 보낼 것 같아. 등록을 하는데 한다는 얘기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권하는데 등록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애쓰시는데 우리 등록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이 남편도 그렇지 않아도 나도 하려고 했어. 할렐루야. 이런 생각보다요 면류관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도 새가족 교육까지 받고 오셨던 분들인데 그때 그 새가족 그 선생님들의 기도가 오늘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둘째가 그때 기도받아서 태어났다. 그래서 맞다고. 이제 여러분들 이 자녀들은 우리가 잘 돌보고 기도할 테니까 아버지 신앙생활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또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또 오늘 여러분 젊은 부부가 등록했잖아요. 이게 다 합작품이에요. 우리 임직자들이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우리 행복목장 젊은 부부 영아부 기도였는데요. 아니 젊은 부부가 어떻게 등록했냐면 그분은 태신자도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면 태신자도 오지만 다른 분을 보내준다고. 이분이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들쩍벌쩍 하잖아요. 엄마가 늘 좋은 교회 가서 훈련 받아라. 엄마가 이제 모태신하고 키웠는데 결혼하고 못 다닌 거예요. 남편이 천주교라서.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엄마랑 같이 이제 이 교회를 둘러보러 온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마음이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그때 마침 꽃꽂이를 하는 김현희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 김현희 권사님 얼마나 또 미모도 되고 말씀도 됩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그러냐고 빨리 등록하라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현희 권사님이 등록해서 오늘 전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새벽 오늘 일부 때 김현희 권사님 얘기 안 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김현희 권사님 어디 가셨어?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대표팀에 감독이 있습니다. 축구 감독이든 야구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따로 선수 따로 예비 선수 따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훌륭한 감독은 팀보다 개인보다 팀이 우선이라고. 감독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금메달의 영광을 잇는 것이고 금메달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의 면류관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임직자도 갖고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면류관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한 팀이 되어서 멋지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명예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교회 권사님들 제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배가 할 일이고 기도가 할 일이고 전도가 할 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쁨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구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문맥을 읽어보세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둘이 친하게 지내요. 서로 사이가 벌어졌어요. 교회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입니다. 모든 서신 중에 가장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요 유대아와 순두개가 지금 누구의 마음을 아파가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파요. 그래서 감옥에서도요 이 아까 클레멘트 생각하면 기쁘지만은 유대와 순두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까지도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마음을. 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기쁨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한번 임직자들도 일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일 뭐 잘하고 못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안에 달린 것이죠. 마음이 힘들면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이 많아서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과 일해봐요. 밤을 새워도 재밌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요 그거 지옥이에요. 직장이. 다투는 여인과 집에 사는 게 집에서 같이 있는 게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게 좋겠어요? 잠언은요 다투는 여인과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마음이 안 맞으면 힘든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특히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도요 설교 못해서 그렇게 쫓겨난 목사님 못 돼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원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임직자들도 마음이 하나 되고 이제 우리 기존에 있었던 축분자들과 함께 한 마음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저희 모두가 누구와 한 마음이 됩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의 면류관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가 축복합니다. 어제 참 이게 너무 이뻐요. 어제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노예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건물이 커서 칭찬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은혜 받는 모습,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로 교회가 하모니가 된다. 참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교회가 하모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쁨의 면류관을 정말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받기 위해서면 세 번째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4절, 5절,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의 덕목이 지금 여기에 다 나오죠. 제일 첫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셔요. 교회를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특세 주제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결론이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교회의 강력한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저절로 기뻐집니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할렐루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자꾸 마음이 미워져, 멀어져. 그때 주님 손 붙잡으세요. 마음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참 재밌죠? 모든 일이 범사잖아요.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범사에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5절 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참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넘어 영생의 나라가 있고요. 거기서는요 더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면류관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면류관? 이 기쁨의 면류관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원팀이 되어서. 물론 내 혼자 개인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급 주시겠죠.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개인이 받는 거지만 기쁨의 면류관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제 박종호 장로님이 오시다 가셨습니다. 자, 이 목회자는 누구 초청해 놓으면요 아주 그냥 두근반 세근반. 원래는 1시간 15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2시간을 하셨어요.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교회마다요 이제 그런 카리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 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 좋아요. 아니 제가 강사님들마다 늘 맞는 득이 참 마음맛이 좋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이제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새 가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알긴 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명의 새 가족을 다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강사님 때문에 물론 힘들었겠지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복음의 씨앗이 다 뿌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팀이 돼서 또 다음에도 초청하고 또 주일도 이렇게 초청하겠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늘 제가 이분을 초청하게 된 계기가 저분이 간암으로 죽음 앞에서 딸들의 그 이식을 받고 살아나던데 저라면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제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제가 간암으로 죽게 됐는데 당신 아들 딸들이 그것을 주면 살 수 있다 하는데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했단 말이죠. 물론 뭐 닥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아빠, 내가 왜 한다고 하는지 알아?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게 아니라 찢어 죽이셨단 말이죠. 내장, 오장, 육부, 생명 다 꺼내서 누구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이탈리아 유학 가기 전에 조수미보다도 더 앞서갈 세계적인 성악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그 관문 앞에서 하나님이 질문한 겁니다. 너 나를 믿느냐? 예. 영생을 믿느냐? 묻겠다. 죽으면 끝인 100년이면 끝난다. 100년을 잘 살려고 투자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냐? 죽고 나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투자자냐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그 순간 영혼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내가 바보냐? 바보가 아닌 이상 진리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데 내가 왜 100년을 위해서 이탈리아 가느냐? 아니다. 그 순간부터 다 버리고 복음 사역에 뛰어든 것. 그리고 순간마다 역전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마음도 결심이 변심이 될 때 축복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죠. 사랑이 역전될 때, 그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순간순간 우선순위가 바뀔 때마다 이분을 2번 치셨잖아요. 한 번은 뇌출혈로, 한 번은 간암으로. 그때마다 다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찾아오시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물론 없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범사에 다시 한번 감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기도에 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이 있다. 반드시 천국문이 열리고 내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 이 면류관 한 혼자 누리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 함께 누리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한 교회 선교 열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이 귀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